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의 뒷부분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한번 우리 사도행전 5장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BGM이 거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웅장한 그런 BGM이 쫙 나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제 5장 뒷부분 두 번째 단락 12절부터 42절까지는 제 내용 자체는 단순합니다. 사도들을 통한 표적 그리고 사도들의 고난, 이 두 가지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보편적인 패턴이 될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난과 기적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삶이다라는 거죠. 먼저는 12절부터 16절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때 15절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으면 나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 병을 나을까 하여 옷자락을 만지고 나았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사역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 안에 있는 코어가 같기 때문이에요. 아니,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예수님을 자신들 마음에 모신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에요. 유전자가 같으면 같은 성격과 같은 외모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똑같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같은 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들 마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껏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빠와 같이 멋져지고자 하는, 아빠와 같은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진 아들은 아버지에게는요, 항상 기쁨입니다. 자기와 같이 자기의 모습을 흉내내고자 하는 그 아들을 싫어하는 아빠가 있을까요? 그런 아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기를 사모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42절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표적과 사역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또 동시에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처럼 시기받고 고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역시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면요, 반드시 시기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게 돼요.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에게와 유대 형제에게까지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난에 대한 사도들의 태도가 무엇이었냐? 4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고난 앞에 사도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함을 얻었구나. 그래서 어떤 대단한 자격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우상을 거부하다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의 자격이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 윗세대를 미워하고 때로는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닮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시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사모하고 우리 위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그런 사역들을 오히려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그와 같아지고 싶어 하고 하나 되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공동체입니다. 각자마다 목표와 방향이 다른 시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존중받기를 강요받는 시대, 그런 시대를 역행해서 같은 목표와 같은 방향과 같은 생각이 복음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공동체라는 거죠. 그때 고난도 사도들과 같이 함께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께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같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복음의 놀라운 이들, 복음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 예수님과 같은 능력,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능력 나타남을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는 것처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함, 그 자격을 얻은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고난당할 때에도 우리가 함께 고난당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런 복음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형제에게 능력 나타남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내 형제가 받는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겨 함께 기도하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공동체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묵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묵상이 마치신 뒤에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